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6번 채널을 예배가 시작이 되면 좀 꺼주세요. 그게 안 그러면 그 모니터 스피커 쪽에서 계속 이렇게 울림이 생겨요.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 감사가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가 워낙 충만해서 넘치는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는데 후덥지근한 데다가 비까지 오지요. 끈적끈적하지요. 발은 척척하지요. 등도 땀이 막 나기 시작하죠. 막 꿉꿉하다고 하잖아요. 꿉꿉하다고. 막 온갖 그 모한 사람 같으면 성질이 곤두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끈끈하고 정말 이렇게 축축한 날씨예요. 그런데 지하를 내려오는데, 교회가 이제 우린 성전이 지하다 보니까 지하 성전을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만 해도 그 뭐 꿉꿉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 문을 딱 열고 성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뽀송뽀송하고 시원하죠.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흔히들 지하 교회는 습도가 높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90%의 습도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성전 안은 그래도 좀 높네요. 73%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하에 있는 교회, 성전이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냄새 나는 곳에서 언제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나가면 온 몸에서 막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성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2층 3층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성전에 비하면 햇빛도 들지 않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환경, 또 살아가기에 그 평화로운 환경,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곳을 자기 스스로가 가꾸고 유지하고 지켜내지 못할 그런 힘이 없다 그러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지고 또 부서지고 또 빼앗기고 삼킴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에 있는 과제는 뭐냐? 뭐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살기 어렵다, 뭐 힘들어 죽겠네, 어쩌겠네, 죽겠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실제로요, 저기 윗동네 사람이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요, 우리는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냉전시대,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휴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군사력이 없어지거나 경제력이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세상에 처해 있는 당면의 과제고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원리는 그렇게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삶의 원리나 신앙에서의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의 원리는 내가 힘이 없어지면 언제고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나 신앙적인 삶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데 그것이 내게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함축적으로 권세, 실력, 능력, 권력, 힘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곧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능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밀면 밀리는 거고 저 사람이 와서 땡기면 땡겨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거머쥐고 또 내 안에 그 말씀을 심어두고 담아두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거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내 온갖 요구 조건 5만 가지 문제점들을 다 털어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상담사에게 상담을 하러 갈 때는 우리가 돈을 내고 하죠. 그러니 상담사가 그 돈을 받기 때문에 페이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들어주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사가 아닌 친구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고민을 상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처음엔 잘 들어줘요. 근데 또 그 다음날 갔는데 또 그 소리를 또 해요. 세 번째도 그 소리를 해요.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소리 해요. 그럼 4번 5번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그 친구는요. 내가 고민을 상담하러 오는 줄 알고 내가 만나자 그러면 나를 안 만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권세 있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푸념을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올 때까지 응답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과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늘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냥 워낙에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연구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고 내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파지 않고 계속 그냥 발에 물만 묻히는 신용만 하듯이 발 씻고 와라 했더니 목욕탕 가서 때를 빡빡 밀고 푹 담가서 불려서 싹 밀고 깨끗이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씻고 와라 그랬더니 화장실 가가지고 발만 물 찍찍찍거리고 비누칠도 안 하고 그것도 굽이기 싫다고 발등에다 물 뿌리고 발로만 왔다 갔다 발등을 몇 번 비비고 그걸로 다 씻었다고 그러고 온 사람, 그리고 자기는 깨끗이 씻었대요. 발가락 물어봐. 그럼 그 본인도 발가락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삶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자꾸 덮어져 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그렇게 세월에 밀려간다면 결과적으로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해 아침만 되면 우리는 새해 아침의 첫 시작을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만 그 길 막히는데 다 쑤시고 다니면서 그 생고생해서 새벽에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본다고 그러고는 뭐합니까? 해가 쫙 뜰 때 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자연 경관을 멋지게 만드셨구나 라는 감탄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빌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는지 몰라도 막 이러고 빕니다. 어디다 비는 거예요 대체? 뭐에다 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삶에 살고 있는지 내가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빌기 시작합니다. 왜 빌까요? 왜 빌까요? 죄를 지은 건 본인이 아닌가. 나는 죄 졌다라고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면서도 그런 데 가면 꼭 빌어요. 왜 빌까요? 그 사람은요 개띠도 소띠도 말띠도 아니고 아마 파리띠일 거예요. 파리띠. 파리는 앉기만 하면 빕니다. 심지어 손으로 빌다가도 못해갖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뒷다리도 빌어요. 왜? 아이고 사람 죄송해요. 내가
조금 전에 그 개가 싼 똥에 앉아갖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당신 밥에 앉았어요. 미안해요. 나 죽이지 마요. 이러고 비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빌어야 할 곳에 가서 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빌면 그 파리 인생과 같습니다. 사람이 가만두나요? 이놈의 파리, 감히 내가 먹기도 전에 내 밥에 앉아서 발을 탁 잡죠. 그리고 그 밥을 버려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새해 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벌써 반 지나고 이제 반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왔던 것만큼 이 이상의 그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보면 남은 시간이 올해 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만큼을 채워나갈 때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만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남은 반년의 시간 동안 완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감사가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것은 분명한 감사와 헌신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인의 제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배는 진실한 감사와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휘황찬란하게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진정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 같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감사거리는 한 개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결과가 어땠죠? 제사 드린 후에 가인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와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자마자 집에 가면요, 막 쏟아질 만한 일들이 막 생겨요. 워낙에 은혜 받고 오고 나면 사탄은 집안의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다른 식구나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든 뭘 하든 신경 거슬리게 해서 막 쏟아붓게 만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아이고, 예를 들어 우리 순종이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쫑아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오면 온통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이랑 쓰레기통은 다 엎어놓는데 엎어놓은 걸로 끝내야 아니라 방방 곳곳 지뢰밭처럼 다 퍼뜨려놔요. 이야, 우리 쫑아가 나 뱃살 나오는 거 알고서 열심히 닦으라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쓰레기통을 다 뒤집어놨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저 역시 이놈의 자식 일로 와, 이놈아 일로 와, 너 벌써 하고 의자에 세워놓고 한참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의 예배는 악한 자의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가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마음이 악했던 겁니다. 자, 악한 자의 예배,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선하시고 참된 진리의 분이세요. 능력의 분이세요. 권세의 분이세요. 근데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속에, 인생 속에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 속 인생에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뛰어내려도 떨어지지도 않고 쫓아옵니까? 바로 지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누굴 하나 때렸어요. 걔네 부모님 무서워요. 막 경찰이에요. 그러면 날 잡아갈까봐 걱정돼서 어떡하지 두려워하죠. 근심하죠. 그러다 잠에 잘 때 밤에 보면 막 경기도 합니다. 물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고 나 잡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삶은 기쁨과 평화와 또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병들고 망가지면 그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결국은 그의 영혼까지도 망가지고 멸망하는 것이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참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면 고통과 영원한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방법을 주셨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종교와 또 그 신들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뭐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어느 종교도 그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것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교의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분, 정확무오하신 분,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 온갖 종교 행사는 도리어 고통과 허무함을 더하게 할 뿐 아무런 내 죄를 속해주거나 또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화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은 결국 나를 절망적인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땅과 하늘이 갈라진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믿었다가 어떤 연유였든 간에 분명 하나님의 연유로 인해서 시험된 사람들은 없어요. 스스로 자기의 사건, 자기 어떤 계획, 그리고 뭐 사람들과의 교제 관계, 심지어는 목회자와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그러면서 아니면 집안의 문제 이러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지만 근데 그들은 꼭요 예수를 욕합니다. 왜 예수를 욕합니까? 아버지도 참 억울할 거예요. 목숨까지 내주고 그렇게 구원까지 시켜줬는데 지들끼리 왈가왈가를 하더니 시험 들더니 나를 욕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은요 그 사람들도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영생, 또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루하루의 삶,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요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 양식이 내게 구해지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한 끼 굶고 내일 한 끼 굶고 막 이러면 결국은요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그 오늘의 양식을 꼭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양식 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자, 호랑이 많이 나오죠. 사자들이 뭐 두세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뭐 들소 한 마리를 딱 잡으면 포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군락에 있던 사자들이 모두 배를 채워도 소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저장을 해놓는다든가 뭐 냉장고에 키핑을 한다든가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자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누구예요?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사자들이 먹다가 남긴 걸 뺏어갑니다. 그럼 사자들은요 또 그걸 뺏겨요. 자기 배부르니까. 자, 사냥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사자를 할지라도 사냥에 실패하면요 굶주려 죽어요. 능력 없으면 죽습니다. 아니면 몸이 다쳐서 사냥할 힘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과 질병 그리고 전염병, 지진을 포함한 수많은 재앙들이 지금 매년 이 지구촌을 거의 매일같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구 쪽에서 지진이 수도 없이 지금 수백 차례에 이어서 여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 그 관동 대지진 같은 거나 이번에 일본의 쓰나미 같은 사건 때문에 온 마을 전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핵시설이 무너지고 난 이후로 지금 어때요? 그 지역은 100년이 넘도록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아주 황폐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후지에다 문에이로 목사님도 그 지역이 고향인데 고향에서 지금 떠나 나와서 오사카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기껏 다 갖고 놓았던 모든 지역을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가 거기를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길에서도 건지셨던 분이고, 아멘. 홍해 바다 가운데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셨고, 아멘. 입히시고, 아멘. 보호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지하인데요. 지진 한번 나면 우르르 무너져서 우리가 여기서 오징어포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히 여긴 지진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나 신호 잘 지키고 잘 가는데 앞쪽에서 신호 위반하고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차 받아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고 돌아다녀도 그런 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도요 오토바이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런 일들이 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 이거 바쁘다 저거 바쁘다 고민할 게 있다 생각해 볼 게 있다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계획을 세운다 막 이러다 보면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단은 틈타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나는 섰어요. 오토바이가 나한테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차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넘어졌다 해서 그걸 도의적으로 뭐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주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돼서 야박하게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또 학생이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2달이 돼 가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연락도 없고 뭐 보험 처리를 끝냈는지 어쨌는지 연락도 없어요. 샤오지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갖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을 잊어먹고 살 때 바로 그때는 사단이 틈타고 옵니다. 그러니 제가 선포하기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날로 나한테 감사함으로 넘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또 이끄심 가운데 내가 정말 주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틈타고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을 또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었나요? 길갈에서의 싸움 전투에서도 이기고, 또 요단강 건너자마자의 싸움도 이기고, 그렇게 다 이겨갖고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딱 입성하게 했는데, 입성하자마자 그들,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살집부터 지으실 거예요? 성전부터 지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겠죠. 제단부터 쌓아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선교지를 가든 어딜 가든 가면은 벌써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 이 시간도 축복해달라. 보호해달라. 또 재미있게 즐겁게 아무 사고 없게 잘 인도해달라. 이것을 고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끝나면 끝나서 감사하다. 또 이동하는 동안 이동 잘하기 위해서 감사하다.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 일일이 다 축복하시고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내 삶의 한순간도 주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누누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 가자마자 이제 끝. 우리 약속의 땅 왔다. 끝. 이제부터 축복 시작. 고통 끝, 축복 시작.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끝, 축복 시작 맞죠?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제일 중요한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데 아버지는 신경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가정은 누구? 하나님? 우리 집 가정은 누구? 우리 집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월급 타가지고 와서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새벽같이 일찍 나가고, 누가 아버지 하나 와도 신발 한번 그 흙먼지 묻은 신발하고 구두 한번 닦아주는 아들 딸 없고,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은 뭐예요?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어요. 지키지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 뺏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신 분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신 분한테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걷어가는 게, 주신 분이 도로 걷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다른 여건들이 와서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근데 그거 쓰면서 누리는 사람은 우린데 내 건 줄 알고 쓰고 누리고 그리고 자만하고 산단 말입니다. 약속된 축복 대신에 온갖 재앙과 이웃나라의 침략과 지배로 그 신음하게 됐어요. 우상숭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땅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음의 사막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당장은 농사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농사 지으면 이사 갈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고, 그 또 농사 짓는 시간 그게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장차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도록,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이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다 줘. 그러니까 나는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 부자야. 난 노력 안 해도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달라 그러면 다 주더만. 우리 아버지가 뭐 주고 싶어 가지고 환장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이쁜 짓만 하면 다 주셔. 아주 참 교만한 말이죠. 다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받은 만큼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어느 이제 20대 젊은 여자분인데 작은 어떤 선의를 좀 베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별거 아닌 작은 선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게 감사하다고 쪽지에다가 빵에다가 이렇게 사다가 쪽지에다 딱 해놓고 갔어요. 근데 그걸 딱 받아봤을 때 이건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저거 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감사하다고 이렇게 빵에다가 쪽지 써서 갖다 놨네.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에 또 그가 손을 이렇게 붙잡아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줬을 때, 해결해 줬을 때
또 어떤 일에 인도함을 받게 해주셨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놓고도 입 싹 닫고 요즘에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내릴 때 아무개가 잘 가 그러면 네 그러고 내려요. 그럼 다시 불러요.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러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햇빛에 땀 뻘뻘 흘리고 걸어갈 때 태워주고 싶겠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도 참으로 오랜 가뭄으로 농사를 망칠 뻔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물어서 큰일이다 하고 연신 그 뉴스에서 떠들어대더니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물이 해가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방송에서 또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해갈이 되도록 비가 와서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놈의 방송이 뉴스라는 건요 사람들의 아주 극적인 그 자극 오감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해서 가물 때는 가물어서 큰일이라 걱정거리 근심거리로 얘기를 하고 방송에서는 또 비가 와서 그게 해결나고 나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걱정이고 근심이래요. 그 사람들은요 맨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눅눅한 거 다 말려주시고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분 좀 상쾌해지라고 우리 그랬잖아요. 봄에 놀러 가고 싶어도 황사니 뭐 미세먼지니 해갖고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 햇볕으로 그냥 쫙 뜨거운 바람 일으켜갖고 싹 몰아내고 요새는 그 황사가 없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덥기는 했죠. 근데 물이 좀 부족해서 아버지 이제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막 쏟아 주시잖아요. 넘치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늦어도 7월에 농사 모내기 못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비가 와서 모내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 그냥 괜히 근심 걱정. 논이 어떻게 될까봐 어떡하지 하고 그 논에 물고 튼다가 나가가지고 그 물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넘치는 비가 와 이제 해갈됐어요. 더위가 좀 물러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가다 그 비 쏟아지니까 고립됐다고 119 불러다가 밧줄 타고 막 넘어오는 거 방송에 가끔 나오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 생명 내어 던져가면서 건져주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나요? 과연 얼마나 할까요? 예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파출소에서 소녀 아이 하나가 초등학생이 막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순찰 나가려고 했던 어느 순경이 딱 보고 너 왜 그러니? 그때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내가 집에를 좀 가야 되는데 차비가 1,000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1,000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그때서 수십 개 하더래요. 그래서 여경한테 얘기했더니 여경이 선뜻 자기 1,000원을 내줬답니다. 근데 다음날 그 시간대쯤 되니까 그 아이가 또 와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우리 파출소 유리문이 밖에서는 안이 안 보여요. 그러나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얘 안에는 그 안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슬금슬금 와가지고 그 문 밑에다가 뭘 이렇게 놓더니 그 파출소 직원이 왜 그런가 그러고 막 나가서 문을 여는 순간 막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 나중에 봤더니 편지가 하나가 있더래요. 아주 예쁜 글씨로 하트 모양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껴서 어저께 1,000원짜리 빌려주셔서 잘 갔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쪽지를 하나 놓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살만하죠.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그런 작은 선행에도 감사함. 요즘은요 막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2,000원만 달라 3,000원만 이제 1,000원도 아니에요. 2,000원 3,000원이에요. 차비 없다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달려고 하는 노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1,000원 하나를 말도 못하고 수줍어하던 아이가 빌려줬을 때 그냥 주었죠.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갚았던 그 아이 그런 순수함의 감사함은 바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드려야 되는 그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통 사람들 마음 두근거리게 근심거리게만 만들어내는 뉴스가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것 그래서 저절로 우리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아직 받지 않았어요.
받을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거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에서 감사, 지나온 것에서도 감사, 또 앞으로 것도 감사,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를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의 잔은 진짜 생명력 넘치는 깨끗하고 시원한 그 생수가 콸콸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세워놓은 언약들이 있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혼자 무엇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이요. 오늘 14절에 서두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받은 바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고 찬양과 더불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 예배 앞에 계세요. 예배를 기다리세요. 은혜와 충만한 자의 삶 역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감격과 기쁨을 맛보려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고 이 예배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요, 감사와 헌신이 주제가 될 때 진짜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어느 때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평화로울 때도 불러야 되겠지만 환난에 빠져 있을 때는 특별히 누구를 불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성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환난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라고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갈멜 산상에서 비 오기를 기도하던 선지자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벌였던 4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이 그랬죠. 450대 1이에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상 450대 2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으니까. 자,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불러도, 그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자기 신들의 응답을 위해서 칼로 자기 몸 깊숙이 찔러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로 응답받은 사람 누구였어요?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한 엘리야의 갈멜산 성전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늘 더뉴스 모공교회 성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난 군중들의 손에 붙잡혀 그 기손 시내에서 전부 죽임을 당했죠. 이게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내용이에요. 소돔성의 심판에 불이 내릴 때도 그 성 안에 온갖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우상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조차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능력 있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철야 기도 때 우리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돕게 했죠. 주님도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 능력 갖고 해결 못한 게 뭐예요? 십자가상의 사건이에요. 벗어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란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고민과 낙심은 잘해도 정말 잘하죠. 후회도 잘하고 두려움도 잘 빠지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기뻐하죠. 감사까지 합니까? 자, 아침 식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푼 손길과 넘치는 이 곡식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식사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해요. 딱 끝나요. 그리고 대부분 숟가락 던지고 끝이에요. 하나님, 맛있게 먹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님의 11조 보는 복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합시다. 식사 후에도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 식사 주셔서 감사, 잘하게 해서 감사, 늘 감사가 입에 달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야말로 성도의 능력이 되고 감사야말로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이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17년도 전반기 181일이 지났어요. 날수를 따라 남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들을 이 땅에 우리는 쏟아왔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그냥 그것이 그냥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날들을 뒤집어 보면요, 그 땅방울이 떨어진 땅에는 우리 삶의 현장에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관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땀방울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의 그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억하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이 향기나는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 감사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섬길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